오늘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안 오신 겁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랬죠. 에베소서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정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그대로 읽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본문에는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 크심이, 이 위대하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척도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척도는 우리가 빠져나온 죄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깊은지 그 죄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구원의 위대성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죄가 인류에게 어떠한 일을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리고 역사적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구속 또한 측량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어린 아이로 태어나야만 하는 점은 절대적으로 필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구속은 여러분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면 주님이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 위에서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주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관점보다 여러분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 가지 요점을 보자면 첫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사도는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제가 이게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반복해 드리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는 조금도 희석을 하지 않습니다. 희석을 하지 않고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이제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상을 여러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가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매우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 연약했다 이럴 수도 있고 부족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교훈을 우리가 보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은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죽은 상태의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표현은 여러분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에너지가, 그 악한 영의 에너지가 전쟁을 여러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악의 원리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지배를 말을 하죠. 세상 풍조, 하나님 없는 가치관,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실제와 우리는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특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인간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은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득까지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사탄의 모든 지배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아멘. 인간의 비극은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 계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또 그를 알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알아요? 왜 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모르셔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분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여러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신 구조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본성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고 계셔도 한꺼풀만 벗겨버리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이나 어떤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본질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요, 자신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전에 처해 있던 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이 전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성경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자애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두 단어가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내용을 알고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요 인간의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가 이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 죽어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함께 살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럽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분이 그 생명을 죽어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놀라야죠. 다른 것 때문에 놀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교리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는 들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로만 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지금 감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예배를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 뭔가 억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오십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 나의 신분이 상승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정체성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구원을 시킨 여러분을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을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타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엔데이 크눔이라는 뜻인데 드러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법률 용어입니다. 공포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또 가는 것도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요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알았냐 언제 내가 교회를 다녔냐는 듯이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이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오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원인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단지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인간의 자랑을 완전하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좋은 선한 사업을 한다 해도 그것은 너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럽니다.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인간에게 털끝만큼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예술 작품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맞는지, 그분의 솜씨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용서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한다거나 착해지는 것, 그런 것쯤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로 방종을 낳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참된 구속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고 또 만들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위대한 영광의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감사로 사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의 참된 원리가 무엇인지 지식으로만 알았다면 하나님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진 채찍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